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귓가에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도 그 마음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며 말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마음 가지고 한 자라도 내 귀에 들으려고 노력하시고 또 들려진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영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제가 아름다운 시를 한 편 준비해봤습니다. 왜 웃어요? 이 세상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이 세상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아들 딸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여기까지밖에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부모님의 모든 마음이 아마 아들, 딸 잘 되는 것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마음일 것입니다. 저희가 결혼을 하고 나니 결혼을 한 사람의 그 마음은 부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의 가장 큰 장점이 뭐였냐면요, 밤이 11시간, 12시간, 1시간 마음이 합하여지면 어떤 음식이든 먹을 수 있는 부부였습니다. 쫄면 먹을까? 그럴까? 그래? 한 명이라도 안 한다 해야 안 먹는데 그럴까? 그러자 해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닭 한 마리를 딱 시키면 두 명이 딱 먹으면요, 딱 맞았어요. 남지도 않고 모질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나중에 애가 한 명 태어나서 이 통닭을 같이 먹자면 어떡하지? 지금 우리가 딱 맞는데, 그렇다고 두 마리 시키기는 재정적으로 너무 부담이 클 것 같고, 다행히 우리가 부모님이 통닭집을 해서 다행인데, 거기도 너무 자주 먹으면 눈치를 주더라는 겁니다. 아까워서 눈치보다는 그 살을 어떡할래? 그런 눈치를 받게 되어서 그렇고, 또 먹고 싶을 때는 항상 밤에 먹고 싶은데 어찌까 고민하면 염려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피자를 한 판 딱 시키면 두 사람이 딱 먹고 8조각 나오니까 4조각 먹으면 딱 맞았어요. 그럼 이제 어떡하지? 사실 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고민했던 것이 요즘에는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피자를 한 판 시키면 저희가 먹을 수 있는 부분은 뒷공다리 부분입니다. 토핑 부분은 아이들이 먹고 뒷공다리는 저희가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자녀가 없을 때는 그렇게 되면 열받을 것 같고, 제 바람은 제 방에 냉장고 한 개 놔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통닭을 거기 놔두고 저 혼자 꺼내 먹고, 자물쇠에 걸어놔서 나 혼자만 꺼내 먹고, 사실 그 마음이 저희 마음이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진짜입니다. 여러분, 웃겨드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사실 먹는 것 때문에도 몇 번씩 싸웠습니다. 네가 5개 먹었고 내가 4개밖에 못 먹었고, 이것 때문에 싸우기도 했는데, 자녀가 생겨나고 나니 요즘 들어보니 생선 한 마리를 쪄도 우리는 못 먹습니다. 대가리와 꼬리, 뼈를 쪽쪽 빨아먹고 있는데 그 뼈마저 달라고 하는 자식이 저 자식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아깝느냐? 사실 아깝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변할 줄은 어느 누구도 몰랐을 겁니다. 저는 외동아들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래서 음식의 부족함을 몰랐습니다. 없으면 안 먹으면 되고, 있으면 배부르게 먹으면 되고. 근데 저희 아내는 많은 식구들 가운데서 자라났기 때문에 쟁탈전이 아주 심하였습니다. 모아놓고 쌓아놓고 꿈쳐놓고 어디 숨겨놓고, 요즘도 숨겨놓습니다. 요즘도 제가 먹을까봐 어떤 곳에다가 숨겨놓고 찾지를 못합니다. 근데 부모가 되어보니 내 입에 넣었다가도 달라고 하면 빼줄 수 있는 것이 부모였고, 피자를 내가 못 먹더라도 사줄 수 있는 게 부모였다는 것입니다. 부모 마음,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 마음이 모두가 다 이럴 것입니다. 왜 일하십니까? 우리 부모님들 일하시는 거 보면 나 혼자, 아니 어쩌면 내 와이프와 내 남편과 그냥 먹고 살려면 이렇게까지 고생하지 않아도 충분할 것 같더라고요. 그냥 대충 그냥 아무 집에 들어가 자면 되고, 뭐 아침 대충 김치하고 밥 먹으면 되고, 옷이야 뭐 교복처럼 맨날 입으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자녀들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저렇게 고생하는 우리 부모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어떤 것이 부모님에게 가장 좋은 선물일까? 아마
자녀가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를 말씀으로 드리는 것이 가장 큰 부모님에게 선물일 것이고, 아들, 딸 잘 되라고 날마다 기도하며 또 애쓰고 노력하는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아들, 딸이 잘 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내 아들, 딸을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키워왔는가? 또 내가 지금 또 아들, 딸을 키울 때에 어떻게 키울 것인가? 또 앞으로 생겨날 아들, 딸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또 키울 것인가? 그러니까 사실 오늘 말씀이 가장 좋은 사람들은 아마 청년들이겠지요. 내가 아들, 딸을 키울 때는 이렇게 키워야겠다. 이 방법이 맞는 방법이겠다. 세상의 교육은 참 모순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 교육은 모순된 것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 레포트를 하나 도와주면서 봤던 책이 있는데 그것이 아동 발달 심리학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는 이렇게 뭐 발달 장애 혹은 뭐 자폐아들 이런 이상 있는 심리적으로 이상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해 적혀 있는 책이었는데요. 그 책 내용은 이렇습니다. 행동 발달이라든지 뭐 ADHD 하여튼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이상 증세가 있는 아이들은 6세 이전에 발견이 되어야지만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다고 분명히 책 전반에서는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근데 책 후반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아이들은 6세 이전에 발견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책 시작은 이상 있는 아이들은 6세 이전에 발견해야 효과적인 치료를 기대할 수 있다고 얘기해 놓고 결론에 가서는 그러나 6세 이전에는 이상 있는 아이들을 발견할 수가 없다라고 결론을 지어버리면서 도대체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의문점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유아교육학 책을 본다든지 또 여러 부모 학교를 돌아본다든지 세상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많은 자녀 교육 방법들은 항상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고 또 항상 모순되고 변화하고 바뀌어지는 것이 세상의 교육 방법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전, 20년 전 아이들을 키울 때는 어떤 방법이 최고였다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는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부모님들이 키우신 부모 방법은 다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어떨 때는 아기를 등에 엎어서 키우면 아기와 엄마의 심장 소리가 와닿으면서 정서적인 발달이 좋다고 10년 전에 이야기하더니 요즘 들어가지고 또 업어서 키우는 것도 안 좋다고 얘기하고 세상 법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키워나갈 수 있는 그리고 또 그를 통하여서 참된 부모를 통하여서 참된 자녀, 복된 자녀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짧은 시간을 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찾아볼 때에 먼저 부모된 우리는 바른 것을 결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바른 것의 결단이 뭡니까? 바로 믿음의 결단입니다. 근데 살다 보면 이 믿음의 결단이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을 우리 키워가고 있는 부모님들을 볼 때 이제 이 아이가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갈 때 그냥 쉽게 얘기해서 학원 보낼 것인가 교회 보낼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결단도 상당히 사실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제 결혼시켜야 되는 이런 부모들을 또 볼 때 이 아이들의 배우자를 찾을 때에 믿음을 볼 것인가 사회적 스펙을 볼 것인가 이런 것에 있어서도 솔직히 그때가 닥치면 고민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봅시다. 우리 지환이네 은선네 희찬이네 지금 마음은요 아이들 어떤 한이 있어도 교회 보냅니다. 주일날 학원 보내지 않고 교회 보냅니다라고 되지만 딱 닥쳐보면 그 상황이 또 딱 와보면 또 그 결단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결혼 직년기를 둔 부모님들 내 자녀는 꼭 정말 좀 없더라도 못 먹더라도 좀 꼬질꼬질하더라도 믿음 좋은 청년에게 내가 시집장가 보내야겠다. 지금은 그렇게 탁 다짐을 하시지요. 그런데 또 닥쳐보면 교회는 안 다니는데 의사예요. 교회는 안 다니는데 의사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집에서 놀아요. 지금은
그래도 믿음이지 되지만 막상 닥치고 보면 그렇게 남 이야기하듯이 쉬운 이야기가 바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면서 야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결단인가 한번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우리 대단하다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 대단한 이유는 자수성가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름이 데라입니다. 이 데라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자기가 떠나옵니다. 떠나서 갈대아 우르 지역에 정착하게 되죠. 갈대아 우르 지역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보면 상업이 좀 발달한 아주 대형 도시는 아니지만 중소형 도시에 범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말씀이나 또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탈무드의 글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일을 종사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참 웃기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밥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우리 얼마나 그런 핑계 많이 됩니까? 먹고 살라고 하다 보니 우상을 만들어 팔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자를 아브라함은 떠나올 때에 아버지 집에 가서 소위 불 지르고 나온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우상을 다 때려 부셔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간 사람입니다. 자, 왜 자수성가가 뭡니까? 좋은 말 같지만 사실 별로 좋은 말은 아닙니다. 자수성가,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일어선 사람을 자수성가했다. 다른 말로 하면 부모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오로지 혼자 힘으로 일어섰다. 대한민국의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정주영입니다. 소 한 마리 팔아가지고 나와서 온갖 고생하면서 자수성가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자수성가시키지 맙시다. 고생시키시렵니까? 제발 바라는 것은 부모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아서 내 자녀에게는 좋은 신앙, 좋은 것들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이 자수성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의 그 결단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서 떠나갔습니다. 자, 대단한 결단이죠. 사실 여러분들도 결단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종교는 기독교였습니까? 그런 분도 있고 아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절에 가서 어릴 적에 빌었던 그런 기억도 있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무당을 불러다가 집에서 구슬했던 그런 기억이 있으신 분들도 여기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치워버리는 그 결단이 있었기에 이곳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부모님의 그 아름다운 결단을 통하여서 자녀들은 어려움 없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그 그늘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결단에 있어서 더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두 번째로 존경받는 이유는 이 믿음의 결단이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내 처지에 따라 우리의 믿음은 사실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사실 부모님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받았던 상처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앉아 계셔서 제가 참 이 말하기가 참 힘들긴 한데, 제가 중학교 1학년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나고 내가 목사가 되었다고 다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목사가 되었다고 다짐했기 때문에 무엇보다 교회가 좋았고 말씀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학교 와서 시험을 치고 왔는데 시험 점수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해 여름방학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하만이라는 곳으로 수련회를 간다 했습니다. 우리 엄마 안 보내줬어요. 학원 갔다가 엄마가 차 태워준다 해가지고 하루 못 가고 그 다음날부터 참석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 마음 깊이 남아있어요. 그럼 그 이후에 제가 성적이 올랐느냐? 안 올랐습니다. 학원 가서 놀았어요. 열받아가지고 놀았어요. 내가 수련회 가고 싶은데 학원 가라고? 갈게요. 가서 신나게 놀다가 와가지고 다음날 수련회 가서 그것 때문에 그런지 그 수련회 때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은혜를 다 까먹고 온 기억이 지금까지도 이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바뀌어지면 안 됩니다.
사실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내 기분 좋을 때는 자녀야 찬양하자, 기도하자, 예배 드리자. 내 기분 나쁘면 니까짓 게 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 아나 똥이다 임마. 니나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해 먹어서 그래. 니나 천국 가라. 그러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죠?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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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다가 내가 편해지고 쉬워지면 아이고 뭐 됐네 이러고 있는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아브라함을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사실 갈대우르에서 나오기까지는 사실 쉬운 결단이었습니다. 정말 쉬운 결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어도 못 먹고 못 살고 막 이리 죽든 저리 죽든 여기서 죽든 나가서 죽든 둘 중에 하나인데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나오기는 아주 쉬웠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해서 살아났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집에서 굶어 죽나 나가서 일하다가 죽나 그래도 똑같이 죽는 데서 나가서 일하다가 나라가 이렇게 경제 발전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뭡니까? 읽었던 말씀 1절을 보시면 그 일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일 후에. 그 일 후가 뭐냐면 그 위에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자, 부엘세바에서 뭐 했다? 나무를 심었다. 나무를 심었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이동치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유목 민족으로서 이끌고 맨날 돌아다니는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오다가 부엘세바에서 드디어 에셀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이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가나안 땅입니다. 내가 그 땅에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이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조건을 가졌습니다. 또 그의 영원한 수건 산업이었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도 얻었고 자 봅시다.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 복 준다는 말에 교회 왔습니다. 솔직히 그거 맞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정말 힘들게 사는데 교회 가면 복 준다더라. 교회 가면 잘 된다더라. 교회 가보면 잘 될까 싶어서 우리 왔습니다. 그때는 우상들 다 버리기 쉬웠어요. 그때는 절 안 가는 거 쉬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오던 더러운 것들을 다 떼내기가 쉬웠습니다. 왜? 그곳에 가면 혹시 잘 될까 봐. 그렇게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힘들게 살았던 내 가정의 경제가 활짝활짝 펴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던 자녀도 얻게 되었고요. 그 자녀가 부족함이 없이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소위 아무것도 없던 시대에서 이제는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삶을 우리가 준비하게 되었고 맞이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시절에 갑자기 하나님이 난데없이 명령하십니다.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쳐라.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참 은혜스럽지요. 나에게 이런 일이 결론 모르는 일이 닥쳤다 해보십시오. 정말로 이거는 하늘이 무너져도 이 하늘이 무너진다는 것을 표현할 수 없는 만큼의 큰 상실감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복잡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아니요 제 같으면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나 같으면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땡큐. 빠봐야 할 것 같아요. 왜? 이제 내 상황이 바뀌었거든요. 정말 어려웠는데 이제는 살만하거든요. 그때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 것 같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내 생애는 좀 이제 살 것 같거든요. 이 재산을 다 이제 탕진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면 내가 이제 하나님 안 섬겨도 하나님 나에게 복 안 주셔도 내가 이 정도쯤이면 이제 내가 좀 잘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대도 않는 걸 요구해. 대도 않는 겁니다. 이거 상상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어디 이삭을 바쳐라. 차라리 내 목숨을 내놓으라면 목숨을 내놓고 내 재산을 달라면 내가 재산을 다 내놓겠으나 어디 이삭을 바쳐라. 상상할 수도 없는 명령을 내리는구나.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아브라함이 되었습니까? 처음이나 갈대아 우르를 빠져나오던 때나 모든 것이 잘 되었던 이때나 아브라함은 뭐가 없었다. 그의 믿음의 결단에는 절대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셨다가도 뭐 할 것이다, 다시 살리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아브라함도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도 이러한 결단에 이러한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시더라도 끊임없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결같은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 믿음, 떠나라, 예, 지금도 떠나라, 예, 바로 할 수 있는 믿음. 왜 이 믿음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삭을 하나님께서 죽이시더라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시더라도 하나님은 그 명령을 내가 순종한다면 그 명령에 더 큰 것을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는 분은 분명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들은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사람임을 깨달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바르게 알고 그러한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이 빨라집니다. 아직 많이 남았는데 시간은 가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 아니라서 2탄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빨리 갑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는 우리 부모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축복의 통로, 아니요, 제가 다시 바라는 거는 축복의 통로는 바라지도 않으니 저주의 통로만은 좀 되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냅두세요. 괜히 건드려가지고 저주의 통로가 안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 것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세상 것은 시듭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함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애도 보면 지금 영어 배웁니다. 영어로 뭐라 떠들어 쌌습니다. 뭐라 알지도 못하는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르치니까 하겠지요. 그거 가르치기 전에 말씀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학원 가라고 하지 말고 교회 가라 가르쳐야 됩니다. 아파 죽어도 학교를 보내면서 조금 콧물나면 교회 안 보내는 게 부모였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요. 제가 부교육자면서 주일학교도 해보고 죽어도 맡아보면 막 아파 죽고 토하고 막 입원할 정도가 아니면 무조건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면서 조금 컨디션 안 좋으면 교회는 안 보내드리는 게 부모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축복의 통로입니까? 저주의 통로입니까? 부모가 못 가르치겠으면 가만히 냅두면 교회 가르침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부모는 항상 교회 가르침과 반대되는 걸 가르치면서 축복의 통로는커녕 저주의 통로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저주의 통로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범죄했는데 왜 다윗 아들이 죽어야 됩니까? 이것이 다윗은 자기 아들에게는 저주의 통로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입니다. 그런 부모가 저주의 통로, 축복의 통로는 되지 못할 망정, 진짜로 축복의 통로는 되지 못할 망정 저주의 통로는 되지 않는 그런 정말 참된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에 있어서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십시오. 제가 말씀을 보고 또 제가 살아가는 과정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부모가 드리는 예물, 부모가 드리는 11조는 자녀가 받아먹는다는 결론에 저는 도달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참 힘들게 사셨습니다. 근데 저는 힘들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힘들게 살았다 말은 들었어요. 네가 어릴 때 이렇게 힘들었고 저랬고 근데 별 기억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사셨을까?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들은 우상을 섬기고 살았거든요. 그러니 힘들게 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왜 자녀된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왜 밥 먹을 걱정 안 하고 밥을 많이 먹어서 살 뺄 걱정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 부모님이 없는 가운데서도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 기뻐했더니 내가 그 덕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또한 그렇게 가르칩니다. 네가 하나님께 드린 것을 1000배의 복으로 내가 갚아주겠노라. 그러니까 저는 그것에 대한 무거운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섬김을 통하여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정신 못 차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여 내 자녀는 또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저 또한
축복은 내가 못 해주더라도,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아주 귀한 것을 못 물려주더라도 저주의 통로만은 되는 그런 부모가 되지 않기를 저 또한 기도하며, 저 또한 말씀 듣고, 저 또한 그렇게 살 터이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들도 저주의 통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 예물뿐만 아니라 시간, 마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틀림없이 드릴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부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0년직입니다. 교육은 100년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실패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100년을 내다보지 못하고 2년만 내다보다는 겁니다. 고3 지나면 고1은 수능이 바뀝니다. 그와 또 고3 지나고 나면 고1은 또 수능 바뀌어 있어요. 2년 보는 교육이라 나라가 이렇다 하는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10년을 바라본다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지 않고 이 시간도 예배 드리지 않고 온전히 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 10년의 삶은 더 복될 것입니다. 분명한 일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가서 일해 보십시오. 가서 공부해 보십시오. 내 인생을 꽃피워 보십시오. 분명히 10년의 삶은 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100년, 1000년의 삶은 가난에 찌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당장 1년, 2년, 10년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100년, 1000년, 만년을 바라보며 아이들에게 귀한 것을 줄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자녀를 보면 내가 보입니다. 그래서 열받지요. 그래서 열받지요. 우리 아이들이 잘 때 침을 한 바가지 흘리고 잡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잘 때 침을 한 바가지 흘리고 잡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기쁩니다. 역시 날 닮았구나. 역시 이래서 내 아들이지. 이럴 때는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데 성질이 불같아요. 애들이 성질이 더럽습니다. 지금 볼 때 열받습니다. 왜 이것까지 날 닮을까? 저희 엄마가 저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니는 내 닮지 마라. 니는 내 닮지 마라. 그럼 저는 그 얘기합니다. 저는 닮으려고 하니까 좋게 사십시오.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십니까? 자녀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를 보시면서 나의 부족함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들이여, 너희들이 잘못하면 누가 욕먹는다? 부모가 욕먹습니다. 그래서 보면 알잖아요. 이 아이를 보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게 컸구나, 부모가 어떤 사람이겠구나, 어떤 환경에서 자랐겠구나라는 것이 눈에 훤히 보입니다. 나이가 들고 1살, 2살 들어가니 예전에 어른들이 했던 말씀이 이제 조금 깨달아집니다. 보면 안다. 엄마들은 신기했잖아요. 거짓말 치고 나면 다 알아요. 표정 관리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서 몇 번 연습하고, 이렇게 해야지 연습하고 딱 하면 거짓말했구만. 어떻게 알지? 그때 나이 들어봐라 안다. 나이가 조금 들었구나. 그리고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여러분, 자녀는 나의 거울입니다. 자녀들의 부족한 모습 보이면 나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모습을 보이면, 내가 신앙적인 면에서, 교회적인 면에서, 내가 기도하는 면에서, 말씀 보는 면에서 내가 거울로 보이면 당연히 내 앞에 있는 거울도 따라하겠지요. 그런데 내 거울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는 오른팔 올리지 않으면서 거울한테는 오른팔 안 올린다고 거울 깨버리는 사람은 정말 무식한 사람입니다. 내가 오른팔 들면 거울도 팔 들 것이고, 내가 웃으면 거울도 웃는 것이고, 내가 울면 거울도 우는 것입니다.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또한 우리 자녀들, 네가 울면 온천히 다니면서 저 가정의 부모는 울고 있구나. 네가 말씀을 보면 저 부모님도 집에서 말씀을 보고 있구나. 네가 말씀대로 간절히 살아가면 저 부모님도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부모님이시구나 라는 것이 온 열방에 선포되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부모나 자녀나 참된 부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참된 부모 밑에서 복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부모가 잘 되니 자녀도 잘 되고, 자녀가 복되니 부모도 복된 거룩하고 또 거룩하고 행복이 넘치는 참빛 희망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 모든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기원합니다.